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행복하게 사셨나요? 아니면 올 한 해 다사다난하셨나요? 물어보나 마나일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나이가 그래도 좀 젊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분들한테 물어보면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 인생은 참 쉬웠습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 인생도 다사다난했습니다라고 할까요? 물어보나 마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올 한 해 참 어려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4살인데 제 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항상 저한테 나 힘들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인생이 항상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며 우리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어떤 장소가 등장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어떤 연못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번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베들레헴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도일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정도는 이렇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구나를 이렇게 이해를 해서 오늘 이에 대한 이제 단어의 의미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라는 이 벳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집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레헴이라는 단어는 뭐였죠? 빵이나 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빵집이나 떡집이다라는 것을 들으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도 비슷한 말이 합쳐졌습니다. 벳이라는 단어와 다음에 헤세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벳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이고, 다음에 헤세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이제 헤세드라고도 말하던데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 중에 에스더라는 이름도 여기 헤세드에서 나온 그런 어원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은혜와 다음에 집이 합쳐지면 은혜의 집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또는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안에서 정말 이 긍휼의 집처럼 은혜의 집처럼 이 말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지금 욕망의 근원지가 되어버렸고 마치 지옥과도 같은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의외일 겁니다. 아니, 사람의 병이 낫는데 그것이 왜 지옥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3절에 보면 맹인, 앞이 안 보여요.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가 마른 사람들. 이 혈기 마른 사람들은 보통 이제 중풍병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요, 잘 걸을 수 없고요, 또 중풍병에 걸리면 어떨까요?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물이 움직이면 그 안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병이 낫습니다. 자,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였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행복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행한 일이 벌어졌겠죠. 제가 보기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이 혈기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그 물에 들어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 당연하죠, 여러분. 앞이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물로 뛰어가며 다리가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며 중풍병으로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좀 덜 아픈 사람,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몸이 낫거나 움직임이 좀 좋은 사람, 아니면 눈치가 빠른 사람, 또는 아마 확률이 이게 제일 많을 텐데 재수가 아주 좋은 사람, 물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툭 떨어졌는데 그때 물이 쑥 움직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낫지, 갑자기 물이 움직였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모일 텐데 그때는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방금 말한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곳에 발도 제대로 딛지 못한 채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때로는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올까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일교회 옆에 이런 연못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이 우리 도일교회 옆에 있어서 가끔 물이 움직일 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낫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우리 도일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여러분. 그렇죠. 주일날 사람들이 또 한참 기다리다가 그래도 난 주일 예배를 드릴래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말 행복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몰려올까요? 안산 시민만 올까요? 아니겠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아마 세계 곳곳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올 거예요.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모일 것이고 자기 자녀가 아픈 사람도 애를 데려와서 거기 있을 거예요. 또 이 근처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러 어디로 오죠? 우리 교회로 올지도 몰라요. 하루에 수천 명이 이 화장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오전, 오후, 밤으로 나눠서 화장실 청소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아픈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옆 사람을 밀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 물의 움직임에 맞춰서 사람들이 만약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만 낫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절망 가운데 빠져야 될 수밖에 없는 곳이 사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시면 4절, 3, 4절에 보시면 관로가 여러분 혹시 씌워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괄호가 씌워져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냐면서 이상한 괄호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 괄호가 씌워져 있다는 말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풍문과도 같은 풍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곳이 물이 움직여서 사람들이 정말로 아픈 사람이 들어가면 낫다더라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된 것이고 그냥 들은 바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더라라고 소문만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가 이제 유황 온천인데 피부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물들이 이제 유황 온천에 들어가서 내 피부병이 다 나았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퍼지고 또 이렇게 막 살이 붙이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더라라는 소문이 붙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도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이런 곳을 만드셨을까요? 정말로 가끔 가다가 한번 슥 물이 움직이고 딱 한 명만, 더군다나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은 근처도 못 가는데 딱 한 명, 어떤 운 좋은 사람, 남들보다 더 빠른 사람, 행운이 있는 사람, 이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과연 만드셨을까 생각하면 사실 여기는 사람의 몸을 낫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행복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사실 실체가 없는 곳, 실체가 없는 행복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은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불행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함과 구원이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어떻게든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죄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루려고 해보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그 누구도 이 구원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가식과 형식만 남아버린 이 모습을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인간이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정으로 또는 어떤 행운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어떻게든 행복을 쟁취해보려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면 되겠지,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면 되겠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하는 이런 신앙, 종교적인 신앙 역시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앞세우는 사실 이러한 베데스다의 그런 허울뿐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자기 노력과 열심은 결국 스스로 지쳐버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 또는 이것으로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지라는 원망과 섭섭함만 나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사실 은혜의 공간이 아니라 절망의 공간이며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38년이라는 의미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 38년이라는 의미는 율법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정으로 어떻게든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보는 그런 시도와 그런 노력들을 이 38년이라는 시간 속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도는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시간, 구약을 떠올리면 38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무지하게 고생을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38년 동안 모세를 비롯해서 율법으로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들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은혜로 들어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 스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은 모두 실패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 결국에는 모두 그 광야에서 죽었던 기억이 바로 이 38년이란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또는 이 광야의 시대를 광야 4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38이나 40이나 역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같습니다.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38년 또는 40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의미로서 나타내는데요. 한때라는 것은 여러분 이 1년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12년, 그다음에 두때는 24년, 더해 보시면 36년에 반때 또 6개월 더하면 42년.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떤 이 광야의 시간과 같은 이 40년의 어떤 그런 기간들, 고통받고 어떠한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았지만 실패하는 기간들을 한때, 두때, 반때로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간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만 모두 다 실패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인된 인간 역시 이 땅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가짜 은혜의 집에 진짜 은혜가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양문이라는 것도 나오죠.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양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양은 제사에 씁니다. 우리의 자기의 죄를 용서받거나 회개하는 데 쓰는데 그 시대에 이 양을 드리는 제사들은 모두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은 그 안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 예배와 가짜 이 형식과 가짜 예물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양문을 통해서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로 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우리 9절에 보면 언제 이루어졌죠?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형식적으로 철저히 지켰죠. 일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형식과 이것들은 다 지켰는데 그 안에 진짜 담겨져 있는 안식의 의미,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다시 진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안식을 주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양이다. 내가 진정한 양이다. 내가 진정한 베데스다이다를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짜 은혜 되시며 진짜 양 되시고 진짜 안식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게 영적인 의미와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이것을 넓혀보면 내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느냐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구원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광야 같은 곳을 떠나 약속의 땅에 이르고자 하느냐? 그리고
우리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다사다난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희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고자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인을 통해서, 이 병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가 하나님께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셨을 때, 예 주님, 저는 낳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했다면 참 은혜로웠을 텐데,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대답, 참으로 부질없는 대답, 그리고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 물이 움직일 때 나 좀 넣어주십시오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낳지 못할까? 왜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이거를 자기에게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어떻게 찾았죠? 내가 저 물에 못 들어가서 낳지 못한다라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는 겁니다. 내가 저 물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나았을 텐데, 내가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면서 어떤 병의 나음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성경 공부가 부족한가? 내가 좀 헌신과 봉사가 부족한가?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부족한가? 나에게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답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를 열심히 세게 해보면 하나님이 들어주려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해주려나? 내가 정말 땀을 열심히 해서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 행복 추구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하고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해서 이 행복을 얻으려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성취해 보려고, 가져보려고 내 안에서 가능성을 끌어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 테니까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 마치 이 병자가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갔으니까, 내 행동이, 내 정성이, 내 무언가가 부족했으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 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찾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내 안에는 가능성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것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죠.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그 교리 안에 다 수행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면벽 수련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서 남들도 많이 도와주면 내가 섬기는 신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극락을 데려다 줄게, 천국을 데려다 줄게, 이런 식의 구원관이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달성을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절대 못하니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라. 그 인정을 하는 것 자체가 회개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너에게 보냈지 않느냐. 이것을 그냥 믿고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갖지 못한 진짜 진리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안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는 내 생각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필요한,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소원과 내 욕망을 구하려던 자들이 사실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던 자들이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18년도 새해에 과연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물질, 건강, 가족의 행복,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한 가지를 이루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누군가가 그 연못에 들어가 병을 고침받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그 병 이외에 그 사람 옆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또다시 그 사람을 괴롭히며 그의 인생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물질적인 부를 얻는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여전히 갈급함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불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들대로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정말로 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고 내 남편을 언제나 존경하고 있으며 내 아내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정말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고 계신가요? 사실 이 일들은 정말 어렵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라 또는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른 말로 말해서 율법적으로 이것을 이루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방금 우리가 말했던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야 될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서 정말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정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 드디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더니 병자가 나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시죠?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그럼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일들의 진짜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병이 나았네를 글자로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몸이 아픈데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면 나는 그 병이 어떻게 돼야죠? 나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란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진리가 되려면 이 병자가 나은 일이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지 진리의 말씀이죠. 나에게는 일어나고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죠? 병이 있을 때 병 낫게 해달라고, 돈이 없을 때 돈을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대로 다 주셨나요? 아니면 응답받지 못한 때가 더 많았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안 주셨지? 라는 생각을 가져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안 주셨지?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하거나, 당연히 내가 잘못 무언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이라는 의미를, 이 38년이라는 의미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 사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사는 시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병이 오래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인간은 사망에 이르죠. 죄가 오래돼서 그 죄가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면 역시 사망에 이릅니다. 즉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잘못을 해서 병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잘못들을 통해서, 병들을 통해서 이 병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죄인됨에 있구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로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도 주시고 그럼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네, 또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 자들 위해서 일부러 이 일을 눈에 보이게끔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일을 우리 육신을 통해서 보이게끔 보여주신 겁니다. 5천 명을 먹이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 모두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늘의 부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내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시구나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병이 낫는 것, 내 영혼의 가난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이제 부욕해 되는 것, 천국의 부유함을 받는 것,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게 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물질, 행복이 보장된다는 말,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영원히 보장된 천국의 기쁨도 주셨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병들지 않은 새로운 육신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으로써 누리라는 것이죠. 다 주었으니 믿음의 눈을 떠서 이미 너에게 준 것을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육적인 일들을,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육적인 것들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또는 나에게 어떤 실패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일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텐데요. 바울도 자기의 육신의 아픔을 위해서 3번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이 고린도후서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 보통 우리가 안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눈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마 그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아마 빛의 광채를 봤을 때 눈에 많이 이제 손상이 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치료를 해주셨는데 완치를 안 시켜주시고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윤곽만 보일 정도로만 치료를 해주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 유창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보면서 막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저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전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좀 우습게 보이죠. 아볼로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막 논리적으로 또는 막 힘차게 전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좀 이 눈의 치료를 주셔서 내가 더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것을 3번 기도했다는 의미는 충분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음성을 바울에게 줍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의 그 약함이 오히려 너를 온전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즉 우리의 질병, 가난, 실패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달라고 구해도 주님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는 것이구나, 이 일을 통해 나는 더욱더 구원에 다가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의 중심 대신 예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픔과 고통과 부족함 속에서 나를 채우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치료됨, 나의 부요함을 볼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리의 눈을 연 것이고 믿음의 눈이 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육신의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왜 물질을 안 주십니까? 왜 이 땅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현세의 것만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세의 것을 주님께 바라기도 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한 것들을 구했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약해질 때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엉뚱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데도 그게 아니야 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너 잘 들어, 나를 가져야 돼, 나의 양식을 먹고 천국을 누려 라고 설득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정에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라는 것이며 진정한 베데스다의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얻지 못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때면 천국의 위로를 가져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땅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수백 번이나 베푸셨고 앞으로도 이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바로 알아 주님, 이제는 병이 안 나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사업이 어려워도 괜찮으니 저에게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절대 하늘의 행복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안진뱅이 같고 우리가 소경 같고 38년 된 이 병자와 같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기에 주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없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을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주님, 저에게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땅에서 가난해도 천국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슬픈 일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2018년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38년 된 병자에게 가망성 없는 이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도우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를 계속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는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 또다시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